아주 건장하고 멋진 거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질문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명화사 청년의 장승원입니다. 스님 명화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뜻깊고 즐겁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하심하라고 강조하시는데요. 그 하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스님 하심의 진정한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가는 곳마다 불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상은 누가 갖는 걸까요? 누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보살님들이 시집 가시죠. 시집에 처음 가면 처음 가는 그 순간에 그 집안이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낯설은데 그 시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엄하면은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근엄한 게 시집인데 그 시집 갔을 때에 누군가가 내 편이 돼서 웃어주고 다독거려주면은 그가 영원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분이 고마웠던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본인이 영역이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시어머니도 나이도 들고 이제 똑똑거비 같은 손자도 낳고 또 돈도 좀 몇 푼 벌고 본인이 존재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나한테 눈빛만 줘도 고마웠던 사람들이 고마운 게 다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너무 당당하게 변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내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얼만데 너들이 나한테 감히 이런 쪽의 권리로 그 권리 행사가 바뀝니다. 그 권리 행사가 바뀌는 그 부분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심이에요. 나는 이 집에 왔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눈빛만 줘도 감사했던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 그는 평생을 살아도 시집이 귀하고 평생을 살아도 행복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우리 불자님들한테 하는데 처음에 제가 출가를 했을 때에 나보다 엄청 높으신 스님이 당시에 부산 상광사 주지를 하셨어요. 그 상광사 주지를 하시는 그 스님이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구인사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인데 제가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대문에서 문 지켰었거든요. 그 문 지키고 있을 때 그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저런 높으신 스님이 내 이름을 다 할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걸 항상 감사하게 마음을 이렇게 닫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몇십 년 살다 보니까요, 이젠 어떤 스님이 내 이름을 그냥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꼭 반드시 무슨 스님이라고 불러야 기분이 좋아요. 옛날엔 그냥 누구야라고 하는 것만도 감사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것도 퉁명스럽게 부르면 기분 나쁘고 꼭 올도 스님 이렇게 불러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크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모든 대상을 존경스럽게 보고 내 마음이라는 자체, 내 스스로가 그 억울한 마음, 내 스스로가 대접받고자 하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하심의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내서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항상 이렇게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언행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그는 항상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그는 결코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항상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하심입니다. 하심은 즉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목적이 바로 그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상즉 불이요 유상즉 중생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상이 없으면 이미 그는 부처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에게 아상이 있으면 그는 중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그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서 그 아상의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는 수행의 장르가 하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항상 나가다 보면 누가 주지 않은 권력을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엉뚱한 주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난리를 쳐서 요즘 우리가 난리를 내야 안 내야,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나 시간 멍잡거든요. 뭐 철저하게 자기들은 뭐 금수저처럼 판단하는, 그리고 금수저로 거들먹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거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 씨앗하고요, 부자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망하면 거지야. 따라서 거지가 돈 벌면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거지 씨앗과 부자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찌 거들먹거리는 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세상은 희망입니다. 결코 기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쳐다보고 망할 때는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씨가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나도 돈 벌면 너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되, 너는 그렇게 건방진 부자로 살지만, 아상에 갇혀있는 척하는 삶을 살지만,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권력 자리에 올라가도 나는 너 같은 그런 아상에 갇혀있는 중생으로 살지 않고 하심으로써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BTN